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3절에 있는 말씀 키워드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라고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시편 3편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일 위쪽에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이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복 형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순서가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왕권은 장자부터 차자, 이렇게 장자가 안 되면은 차자, 아니면 삼자, 이렇게 가는 것이 본래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이렇게 있었죠. 양녕대군에게 그 보위가 이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양녕대군에게 가지 아니하고 효령대군은 왕감이 안 되고, 그래서 충녕대군인 셋째에게 왕위가 계승되집니다. 그러니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세종대왕이 되죠. 충녕대군이. 그러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큰아들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면은 분란이 없어요. 그러나 차자나 삼자 이렇게 계승이 되면은 사실 분란이 많습니다. 오늘 얘기도 보면은 솔로몬의 형이, 이복형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의 계승이 나에게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왕권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왕권을 내가 차지해야 되지, 내가 가져와야지, 그 왕은 내 것인데 왜 아우인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계승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이때 지은 시라 이 말이죠.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결국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올 때에 다윗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도성을 비우고 도망하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내 손으로 어찌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정이지 않습니까? 어찌 내 손으로 피를 묻히랴. 왕권에는 부자 간에도 나눌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혼자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마약보다 더한 것이 이 권력의 맛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성을 피우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3절의 키워드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함부로 때리고 머리 막 군밤 주고 머리 때리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를 툭툭 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머리를 탁 뒤통수 때리고 탁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으로 툭 칠 수는 있지만 머리를 때린 사람은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그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 우리 그 이종 사촌 이게 저희 그 이모가 아들을 낳는데 저 여러분들 이종 사촌 형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뭐 이제 시골에서 일하다 바쁘니까는 이렇게 그 머리를 한번 건너갔는가 봐요. 떡에기 막 얘기 눕혀놨는데 건너갔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바로 아래 여동생입니다. 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대들었는지 치마 입고 팩 팔려가고 아들 머리를 지나다닌다고 폭발하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얼마나 독살스럽게 쏴버렸는지 어머니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60년이 됐는데도 60년이 넘었는데도 그 말을 지금도 담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네가 그때 아주 내가 네 아들 머리 위 좀 지나갔다고 네가 얼마나 한테 쏴붙여버렸는지 그 얘기를 지금도 한다니까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머리 위를 지나갔다고 그래서 6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얼마나 쏴붙여버렸는지. 그래서 이모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많이 섭섭했어요.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위,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머리를 들어주소서라는 말은 나의 권세, 나의 권위를 세워주소서. 내가 스스로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세워주옵소서. 지금 내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내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오는데 내 권위가 지금 떨어졌나이다. 근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면은 지금
천만인이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치고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 이 대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구체적으로 그 대적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에요. 지금 내 배경 설명은 대략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 여러분 생각처럼 압살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그 배경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입장이 참담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고민합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피를 묻혀야 되는가 하다가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아니다. 왕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들을 죽이고 내가 왕위를 지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군사들과 대신들에게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떠나자라고 했을 때 대신들과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그 군사들 장군들이 또 그의 병사들이 또 고위 그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왕께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 압살롬에게 주고 우리는 피난길에 오릅시다 라고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군대 장관 요압과 고관 대신들 신하들과 그 다음에 고위 그 군사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아래서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보다도 더 많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요압 장군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말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그랬어요. 가장 경계될 첫 번째로 죽여야 될 사람이 요압이다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딱 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방금 나갔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그를 살려두고 그와 화친을 맺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뒤를 쫓아가서 왕께서 다시 당신을 오라고 부르니이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경계할 때 그를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전쟁할 때 요압의 그 동생이 아브넬에게 그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 죽었어요. 내 동생을 죽인 놈이 바로 저 아브넬이라는 것을 원한 이 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다 끝나 전쟁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니까 비겁하게 뒤에서 칼을 찌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압은 항상 아브넬에 대한 그런 내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울의 가문이 멸망을 받고 그리고 아브넬은 항복을 하고 또 이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요압이 가서 그는 다윗은 용서를 하고 그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가서 그를 왕께서 다시 속였죠. 속이고 그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참담하죠. 나와 언약을 맺었고 나와 약조를 맺었는데 네가 왜 죽이느냐. 그래도 요압에게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그
권세, 요압의 그 힘이라는 것은 다윗보다도 한 수 위인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자,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뭐간데 왜 저를 충분하게 우리의 그 군사력과 우리의 힘으로 저를 금방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데 왜 이 성을 비워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요압은 자기 권세, 자기 이 위치,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장 위기를 느낀 사람이 요압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어떤 야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권을 잡았어요. 맨 먼저 죽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압이에요. 아니면은 그리고 요압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충신들 다 죽이겠죠. 원래 그 왕권이 바뀌면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이 바뀌면은 일단은 나의 정적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정적들이 누군가?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가장 따랐던 다윗의 충신들, 요압과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 다 죽이겠죠. 그리고 내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죠. 자, 이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우리가 도망하자. 예루살렘 성을 그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가서 피난길에 오르자라고 했을 때 요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이자고 그랬어요. 저 압살롬 반역자입니다. 아들이기 이전에 저는 반역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반역자들은 가장 무거운 중벌로 다스립니다. 사형입니다. 죽입니다. 아니면 삼족을 멸하든지 그렇게 죽입니다. 반역자들은 가장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를 따르던 군대 요직에 있는 지휘관들이 요압의 말에 죽이자고 그랬어요. 요압을 압살롬을 죽입시다. 저는 반역입니다. 저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이 얘기를 하고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거를 요압인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왕을 모셨던 고위 그 충신들, 이 사람들도 다 합세를 해서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하자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지 않겠는가? 지금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압살롬의 그 반역 얘기가 사무엘하 17장에 나죠. 주보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상황들이 이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 자기 가장 옆에 충신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을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어떤 권력이 그 끝자락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 권력이 지금 바람에 좀 날려가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던 가장 고관들, 그리고 군대 장관과 군대 요직에 있는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역했을 거라 이 말이죠. 반역이라 다윗을 협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반역자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자라고 사무엘하 17장에 얼마나 많은 압력과 압박을 느꼈느냐 이 말이죠. 압살롬이 쳐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를 제압하는 것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지금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는 저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바로 대적이고 그의 군사들이 나를 치러 올라고 그럴 때 그 군사들,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는 어찌 보면은 아들만 아니라면은 그는 금방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괴롭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했던 사람은 요압과 그리고 군이 요직에 있는 지휘관들과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산다 하더라도 산 게 아니겠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압살롬은 이제 자기 신 권력들, 새로운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전부 다 이제는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충신들과 다윗의 그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뒤로 물러나니까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것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자기 목숨과도 막 바꾼 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마약보다 더한 것이 이 권력의 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 아닐 거예요.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왔던 충신들, 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요압을 비롯해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협박을 했을까? 당신이 이 성을 비우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잃고 우리가 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종용하고 저 반역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반역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주변에서 다윗을 협박을 하고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조여왔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괴로운 겁니다. 압살롬이면 차라리 내어주자. 그냥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떠나자라고. 그는 문제가 그렇게 막 괴롭고, 괴로운 것은 대적해서 아들을 내가 죽이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 그게 괴로운 거지.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올 때 비워주는 것은 조금 아픔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이 괴롭고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이 대적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요압을 비롯해서 대신들, 충신들, 이 사람들이 충신이 갑자기 변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죽여야 됩니다. 반역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피난길에 오릅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갈등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우리 환경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합시다. 우리가 맨날 새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이런 교회를 건축해서 나갑시다. 근데 건축하자니 이제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나갑시다. 한데 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그럽시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십시일반해서 힘써서 우리가 땅 한 평이라도 사서 십자가 세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지금 건축을 하자고 지금 땅 사자고 그러고 건축하자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목사님 뭐 로또 당첨됐나? 목사님 갑자기 돈이 생겼나?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까이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목사님을 따라간 교인들의 60%에서 70%만 많이 잡아야 70%고
60%에서 70%, 많이 잡으면 70%만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종이나 알고 교회를 건축하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새 살로 이제 채워지는데 그 진통을 이겨내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진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엔 너무 이제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도시로 갑시다라고 딱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때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십시만 조금씩만 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해봅시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좀 해봅시다. 이렇게 오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이제는 그만, 지금도 충분한데 또 그래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목사님 그때 땅 봐놓은 데 있는가 모르겠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려고?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그렇게 이제 해보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해봅시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 목사님 해봅시다 라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 나한테 힘을 실으고 딱 했다면요 다 따라오면 다 됩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앞서서 목사님 좀 더 돈 모아서 합시다. 지금 시기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암 환자의 신방을 가가지고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오르마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 환자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오. 목사님 한참 기도하니까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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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갔던 권사님, 장로님, 세신자도 따라갔는가 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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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막 힘을 얻었죠. 우리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밖에 딱 나오는데 장로님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세신자가 시험 들어본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아멘을 했는데 나와서는 힘들겠죠. 그럼 아까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은 뭐고 밖에 나와서는 아무리 힘들겠죠. 이건 뭐냐 이 말이죠. 새신자가 시험 들어봤다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뽕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심어놨으니까 입술로 심어놨으니까 싹이 날 때까지 탁 다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까 했던 심어놨던 것을 딱 뽑아갖고 와버리잖아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그래도 좀 있고 비빌 어덕이 좀 있어야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지만은 안 되겠지요. 우리 좀 더 있읍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못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에 막아서게 되면 못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옆에서 사역하고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안 가면은 힘든 거예요. 다윗은 이보다 좀 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비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이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 조금 더 우리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다윗을 제거하고 그냥 압살롬 우리가 환영해버릴까?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거니까 누가 갔든지 간에 권력을 잡으면 다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줄을 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윗을 제거하고 그냥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가 맞아버릴까? 성문을 열고 환영하고 우리가 다윗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라고 해버릴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권위, 우리의 어떤 권력들을 유지할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바로 측근에 있던 사람들,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합력하고 마음이 맞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들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믿음.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죄가고 내 말을 들어주냐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의 대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이 방패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나 대신들, 신하 측근들이 나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막아주실 분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광을 세워주시는 분, 나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분,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자존감과 이 영광을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주변에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 CEO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의 권위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 그게 직분의 권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오히려 창을 내게 겨누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막아주는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자존감을 세우시고 나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3절에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리고 말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리라. 내 주변에 측근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게 창을 겨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3편이 멋진 시편입니다. 정말 시편 3편은 좀 우리가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는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시편 읽고 이제 잠언서 읽는데요. 시편 읽으면서 참 시편 3편이 수십 번 읽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와닿는데 이 대적이 누굴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요. 저도 그전까지는 압살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압살롬이 아니구나. 측근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괴롭게 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어떤 것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분란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건 정말 피를 말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가족은요. 그래서 시편 3편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멋지게 이 시편을 기록했구나.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너무나 이 시편이 너무나 정말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변 환경, 여러 원수들, 여러 환경으로 둘러싸여서 애워싸여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옵소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